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저희가 사무엘상 계속 쭉 묵상을 했고요. 사무엘하로 이어갈 텐데 그 중간에 우리 에베소서를 좀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신약 구약 좀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특히 이번 하반기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묵상하고 또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 하반기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극찬하는 또 절정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절정의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지, 구원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 그런 내용들이 쭉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서술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 1절 2절 말씀은 전체 편지에 있어서 인사의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 편지에 처음 인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인사 서문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교회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인사의 글에서 담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좀 함께 비추기를 원합니다. 먼저 처음 1절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누가 편지를 쓰느냐,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편지를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된 바울이 내가 편지를 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직분, 사도라는 이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가 이렇게 짧은 글에서 설명이 됩니다.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직분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이다. 이 두 가지를 직분에 대한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바울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직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이 다 이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직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공식적인 직분에 직함이 붙어 있는 직분들 다 직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일에 계속 우리 같이 묵상하셨던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직분을 무엇과 이렇게 혼용해서 그 의미들을 섞어서 사용을 하느냐면 은사라는 개념, 그리고 직분이라는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역까지도 이 직분이라는 개념과 같이 혼용해서 의미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모든 역할들, 여기까지가 다 직분이라는 개념에, 직분이라는 이 호칭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또 목자들,
또 양육자들, 또 교사들, 또 집사님들, 또 여러 가지들 역할들, 주방의 봉사자들,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의 모든 이름들 붙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봉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동안 맡겨주신 모든 역할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역할, 부부로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자리, 이런 역할의 자리까지도 사실은 이 직분의 특징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역할들 다 오늘 직분의 개념으로 같이 이해하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직분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고 사역되어야 하는 자리가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직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장로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부모,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우리 교사,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 직분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직분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대가 뭐냐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내 뜻으로 말미암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직분이 아니면 내가 주인인 직분이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반대는 다 나입니다. 나. 내 뜻대로냐, 하나님의 뜻대로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 두 가지는 분명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가 직분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 직분은 변질될 수, 예수가 주인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직분의 자리는 변질되게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고민하지 못할 때 그 목사라는 직분은 변질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각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들, 부모의 역할, 예수가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내 부모의 역할에, 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내 어머니로서의, 엄마로서의 역할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마저도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제가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내의 직분, 남편의 직분, 부모의 직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세상의 가치들, 내 계산을 따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 직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은 어그러지고 변질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맡아 있는 직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또 내게 앞으로 맡겨질 직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행하며 나아가야 될 자리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모하며 맡기를 원하는 직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겸손과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역할들, 그러한 직분들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헌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직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편지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받을 거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표현되는 이것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각자 개인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 바울의 서신은 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 보내는 서신들은 공동체를 향해, 교회를 향해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호칭은 에베소의 교회라고 바꾸어서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너희의 가정에 있는 교회,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교회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라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 이것과 이것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오히려 이것은 성도들과라기보다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더 잘 통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무엇냐를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교회가 뭐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연결되고 모여있고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들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건가?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말씀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다양한 설명들을 쭉 해가면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그것을 구체적인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비유를 하는데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포도나무의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이 가지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말라버리게 되고 잎을 낼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들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적으로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연결을 얼마나 자각하며 그 연결을 얼마나 누리며 그 연결을 얼마나 경험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들이 계속해서 내게 공급되는 상태, 그게 생명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교회를 두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 상태가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의 은혜, 생명의 힘들이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창세기 22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1부 때 잠깐 말씀을 좀 나눴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 안 하나, 이게 믿음이 깊은가 안 깊은가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 물론 본문이 분명히 시험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더 깊은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 바치는 걸 원하시지 않는 분인데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쓰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바치셨다,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사하시는 대신 자신이 직접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실 메시아로 오실 혈통의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 주고 계세요. 내 씨로부터 구원이 일어날 거다, 내 씨로부터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의 당사자가, 그 약속을 이룰 직분자가, 말하자면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직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는 아비의 마음을 그 역사를 담당할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도 그 마음에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너도 그 마음을 부음받아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연결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 연결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교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역들, 우리의 역할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들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로 세우셨는데 목사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부음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느냐? 아마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요구들이실 겁니다. 장로님으로, 직분자로, 교사로, 또 사역자로, 다양한 역할들로, 부모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이루고 직분을 이루어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의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과의 연결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더 부요하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표현하는데, 신실한 자들은 그냥 단지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교회로 산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뭐에서 죽는데요? 교만에서 죽고, 더러움에 대해서 죽고, 나의 주인됨에 대해서 죽고, 분노에 대해 죽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차단되면 그 모든 증상들, 죄와 죽음의 권세들 아래에 있는 모든 특징들에 대해 내가 매일매일 더 죽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는 문득문득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 이런 것들이 죽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있답니다. 무엇이 새롭게 살아나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요, 예수의 평강이 내 안에 살고요, 예수로 인한 거룩함이 내 안에 살아나고, 예수로 인한 사랑이, 예수로 인한 변화가 날마다 새롭게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 커지게 되는 것, 자라게 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랍니다. 단지 나 예수 믿습니다 인정하는 그것 말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처음 출발일 뿐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예수로 인해 죽고 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교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인해 죽어지고 예수로 인해 살아나는 이 역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그 자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강동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에 바로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능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시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 2절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축복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평범한 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신서마다 비슷비슷한 이 축복의 말, 이 축복의 인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아주 일상적이어 보이는 이 인사가 교회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랍니다. 은혜는 전에 몇 번 그런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는 것, 그 경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감정적으로 누려지고 경험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로 내게 주어질 수도 있고, 선물처럼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시는 사건으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사람의 관계 속에 드러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누려지는 것, 경험되는 형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은혜가 누려지는 자리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은 교회에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교회는 이것이 있는 곳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바로 이것이 누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강동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평강이라는 사실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의 내용들 제가 몇 번 인용을 드렸죠. 이사야 11장 보면 메시아의 시대를 두고 뭐라고 하면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 염소와 뒹굴고, 곰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같이 함께 장난치며 놀고, 본성이 바뀌어지는, 샬롬이 아닌, 평강이 아닌, 평강이 깨어져 버린 본성들이 변화되어서 평강의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이 평강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증거들을 나타냅니다. 미움이 바뀌어져서 미움과 정죄가 바뀌어져서 용서가 나타나고, 질병이 바뀌어져서 치유가 나타나고, 마음의 묶임과 눌림들이 변화되어서 자유함이 나타나고, 이 증거들을 예수님이 계속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더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증거하고 사역하시던 중에 유대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행음하던 이 간음하던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탁 던져놓고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당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율법을 따를 겁니까? 당신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랬는데 율법을 깨고 당신이 원하던 대로,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행할 겁니까? 두고 봅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인을 딱 세워놨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계속 쓰시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돌을 놓고 가버렸어요. 양심이 찔림을 받았든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가 되었든지 그 메시지의 선포에 변화가 있었든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8장 10절과 11절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여인이 행했던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이 여인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끊어져야 하고 바뀌어져야 될 자리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샬롬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죄가 우리를 묶고 있던 정죄와 우리의 묶임이 끊어지는 샬롬으로,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은혜가 임할 때 그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세리마테, 세리 삭개오, 그 정죄와 사람들의 수군됨과 사람들의 그 모든 미움과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들이 떠나나며 참된 평강으로, 영혼의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마음의 묶임과 눌림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못하던 그 여인이 은혜가 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전부 다 던져버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쫓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자유함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내 삶에는 예수님 내가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샬롬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나의 묶임이 자유하게 되고 내 고통들이 떠나가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내 눌림이 자유함으로 평강으로 변화되는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경험될 때,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연합과 연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교회는 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은혜와 이 평강이 날마다 더 풍성히 누려지고 회복되고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맡아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직분들에 대해 좀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맡기실 직분들에 대해 사모하며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으로 인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행하는 자리인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직분의 자리인가? 돌아보며 우리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있는 삶이랍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내가 그것 누리며 그것 경험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은혜로 인한 평강이라는 변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깊게 풍성히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로 살아가는 이 은혜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겸손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직분의 자리들, 역할의 자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와닿는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강으로 변화되는 평강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어두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참된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모든 묶임과 눌림들이 떠나가고 모든 미움과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자유함으로 제사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역사로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샬롬의 변화가 평강의 변화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사역의 자리마다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으로 맡겨주시고 역할로 맡겨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직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직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마다 은혜의 증거들, 은혜의 누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한 엔샬롬이 샬롬이 아닌 것이 샬롬으로 평강으로 자꾸만 더 변화되어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백성들, 귀한 주의 자녀들,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